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아주 예뻐하는, 총애하는 그 다음 세대를 맡겨도 안심이 될 정도로 하여튼 잘 준비된 성도였어요. 근데 바울이 발굴해서 이 일을 맡기긴 했지만 디모데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 이 말은 칭찬이에요. 칭찬. 그 덕분에 네가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제 할례를 받는데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버지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디모데의 가정은 그냥 좀 이상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냐? 어떻게 선민이 헬라인과 결혼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 가정에서 컸으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는 불리한 환경이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디모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세상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이 디모데라는 일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잘 길러진 사람이 또 그 다음을 이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세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엘리야는 엘리사를 발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죠. 제자들은 정말 뭐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님께 잘 배우고 나서 이렇게 사도들은 또 누구를 키웁니까? 속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길러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큰 역할들을 해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의 제자라고 불리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을 닮았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 너를 보니 어머니가 보이는구나 이 뜻이에요. 너를 보니 너희 외할머니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역을 이어서 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닮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운 건지 보인다는 뜻입니다. 검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누구 제자인지 초식을 보면 딱 알잖아요. 너 누구 제자구나.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세가 딱 그렇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을 못 넘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처럼 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제자가 당연히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학생들이 교사의 수준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신앙을 걱정해주고 선생님 힘내시게 나라도 잘해야겠다. 그런 학생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겨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수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분반 분위기도 보십시오. 분반 선생님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1년 뒤에 그 아이의 상태도 분반 선생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인생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분반 교사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성도로서의 교사입니다. 좋은 성도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진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우리가 교사로 키우나요? 야, 너는 잘 커서 교사가 돼야 돼. 그렇게 키워요? 아니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잘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아니고
참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은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 칭찬받는 성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감춰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규모가 적을수록. 어떤 선생님이 분반을 맡으면 꼭 물어봐요. 저 선생님 교회에서는 어때요? 청년에서는 어때요? 모임 잘 나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교재는 잘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1년 내내 걱정하죠. 선생님 신앙을. 여러분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선생님이 다른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의 신앙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보여요. 구역 모임은 잘 오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교제를 안 빠지는지 헌금 생활 잘 하는지 여러 가지 교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가끔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는지 분반 준비는 게을리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로서의 본이 되지 않으면 좋은 교사는 애초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본받았어요. 너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를 잘 듣고 외우고 지키라는 것보다 바울이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좋은 성도가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네 선생님은 모임도 잘 안 나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 구역 모임 안 나온다면서요. 예? 다 알아요. 예. 그럼 무슨 말이 그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우리도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교사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모임에 잘 참여하고 더 순종하고 본인 되려고 애를 써보세요. 노력을 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돼요. 훈련입니다. 훈련.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이 딱 돼가지고 순종이 잘 되고 충성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훈련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건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교사가 된 건 아니겠지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몰라.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 그런 걸 볼 때 가치가 삶의 중심이 다 옮겨가거든요. 주를 위해 살아야겠어. 이런 결심을 가진 학생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당장 내가 이걸 따라하지는 못해도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후에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정말 그 선생님에게서 보여지는 그 기쁨과 평강을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 그렇게 타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면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가장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 참석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교제에 잘 나오셔야 돼요, 교사는. 그리고 헌금 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그리고 언행과 몸가짐도. 이제 어느 교회나요, 교사들은 이렇게 옷차림이 조금 더 단정하죠. 보통 사람들보다. 가능한 이렇게 좀 정장을 하고 이렇게 너무 유행하는 모습으로 안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들 본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빨갛게 노랗게 머리 염색하고 와서 너네 학생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부터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도 안 하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몸가짐과 언행에도 본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끼리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농담하고 유행어하고 욕하고 그러면 학생들도 그대로 배우거든요. 근데 바른 말을 쓰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본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볍지 않은 그런 몸가짐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줘야 될 모습은 성실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입니다.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안 되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40년간 이끌어 왔는가. 결론적으로 성실함으로 기르셨다.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다. 성실하고 지혜롭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맡은 아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하다는 말은 늘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는 누구나 성실해요. 마라톤 할 때 출발할 때 보세요. 전부 다 1등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룹이 나뉘거든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입 교사를 처음 교육할 때 누가 잘할지 누가 못할지 몰라요. 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한 거예요. 능력은 다 부족합니다. 어차피. 그러나 끝까지 하는 사람은 배웁니다.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 계신데요. 고3 때였거든요. 고3 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신입 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고3 분반의 보조교사가 되신 겁니다. 자매님, 어머니 교사였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고3쯤 되면 노련해요, 학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고3 분반은 새롭게 알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분반을 그날 맡으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날 이제 분반을 처음 맡으셨어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고3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교회에. 고3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선생님이 찬빗을 이렇게 들고 떠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서두를 이렇게 여셨어요. 제가 형제 자매님들보다 아는 건 없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마음이 교만했어요. 고3이니까 제일 고참이니까 신입 교사 오셨구나. 약간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 분반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 서두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너무 평생 계속 기억나요, 지금까지. 그 자세와 모습이.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경험과 재능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노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분반하는 거는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에 감동을 받냐면 잘하는 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에 감동받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신앙의 세계에 있는 법칙이에요. 세상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강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파종과 수학의 법칙이 가장 철저히 적용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세계입니다. 재능과 경험이 많다 그래서 적당히 하면 거두는 게 적어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재능도 없고 경험이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얻어가는 것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교사보다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훨씬 더 귀감이 돼요.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들도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똑똑한 선생님도 계셨고 여러 유형의 선생님 계셨지만 막 똑똑하고 이렇게 유식하고 노련한 선생님은 별로 기억 안 나요. 근데 성실했던 선생님들은 전부 기억납니다. 어떤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이제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토요 교재에 이제 학교 마치고 오면 항상 그분은 오전 근무하고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장을 무릎까지 딱 걷고 넥타이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게 끝나면 우리 그 학생들 먹으라고요 라면을 끓이셨어요. 매주 매주. 사회적으로 보면 야, 저렇게 대단한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그때 학생들이 고자가 10명도 안 모일 때였거든요. 그냥 매주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나요? 그분이 뭘 가르쳐 줬는지 구체적 내용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도 저런 모습이 돼야겠다. 나도 학생들보다 먼저 와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교사가 돼야겠다. 그게 제 모델이 됐어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1절입니다. 잠언 13장 11절.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손으로 모은 건 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얻은 건 결국은 내 것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면 늘어가요. 이거는 다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하시면 그건 늘어가요. 교사와 학생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잘 못한다 그래서 내가 막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단숨에 클 수는 없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뿌리고 많이 수고한 만큼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성경을 연구하는 교사입니다. 지금 많이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다 몰라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계속 아는 게 늘어나는 사람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첫 번째 돌아온 스룹바벨 이후에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백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2차 기한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다음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읍 도시가 완성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착착착착 이스라엘이 재건돼 나갑니다. 예수님 올 때는 이스라엘이 완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던 적도 있어요. 그 항쟁을 통해서 주권을 되찾아서 약 로마에게 63년에 주권을 뺏기기 전에 100년 정도는 국가가 됐습니다. 다시 뺏긴 게 이제 문제지만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많이 죽고 일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 536년에. 근데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도 괜찮거든요. 대제국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을 지배한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으로서 잘 돌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아버지가 살던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대도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뭐하러 돌아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거의 바벨론 사람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어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신부는 유대인이지만 상태가 다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애굽에서 봤던 거,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풍습을 그대로 다 갖고 나오잖아요.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집트 사람이 왔네. 왜냐면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어떤 사회를 만들겠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배운 그대로 사회를 만들겠죠. 상거래도 그렇게 하고 우상도 그렇게 섬기고 법도 그렇게 만들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율법을 주고 민법을 주고 형법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애굽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서 데려온 사람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사람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연구하고 준행해 본 사람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비슷하죠. 상태가. 복음을 물어보면 믿어요. 천국 갑니다. 하지만 상태는 딱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 사람 만들어 놔야 돼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기도 이제 외국인들 꽤 계시죠. 요즘은 지역마다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산지 오래돼도 한국 사람처럼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식습관도 못 바꿉니다. 어려워요. 근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처럼 살던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람처럼 만들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강사도 원어민 강사가 잘 가르치는 것처럼 먼저 준행하고 연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 다 된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들여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연구하고 준행하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감지가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저희 그 부모님 세대들이 흔히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많이 교양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늦게 들어오면 교제하다 늦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뭔 교제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그런 간증 교제는 아주 고상한 거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건 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른들이 볼 때는 어설프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요. 그게 하루 이틀 못 가서 그렇지. 그러나 늘 결심하고 늘 실패하고 그러긴 했지만 마음에 그건 내가 분명히 진실되다는 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증명을 못해서 그렇죠. 있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일깨워주면 아이들은 살아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감동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그려줬습니다. 모세는 그 그림을 다른 일꾼들에게 그려줬어요. 감동된 사람이 그걸 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들에게 전해지고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그려져요. 그리고 성전을 딱 지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지어지거든요. 감동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연구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총독, 학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이 포로 출신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걸 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는다든지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자기의 신분을 강등시켜서 왔어요. 총독으로. 왕의 바로 옆에서 보필하다가 시장으로 온 거예요. 위험을 자처한 거고 손해를 자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감동된 게 있었거든요. 마음에 뭔가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재건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에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마음에 딱 그려지니까 이런 직분 따위, 예? 이런 총독의 직분 따위 아무 필요 없다. 월급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각오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될 때예요. 앞으로 내가 얻게 될 영광이 됐든 교회의 어떤 장래가 됐든 지금 걸 기꺼이 포기해도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뭔가가 마음에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요.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올 것.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별거 아닌 거 포기했던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게 있어요. 뭔가 지금과는 다른 교회,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학생들의 어떤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마음에 딱 그려지면 내 마음은 흥분돼요. 그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태가 이렇지만 나중엔 다를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 거야. 그 그림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지금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물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용시키는 이렇게 분반을 준비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 뭐 예를 들어 가버나움이 나왔다. 가버나움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가버나움의 위치가 어딘가.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뭐 단이 어디야? 브엘세바는 어디야? 찾아보는 거죠. 거리는 얼마나 될까? 걸어가면 얼마나 될까? 직선 거리는 얼마나 될까? 갈릴리 호수는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안 찾아보고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요즘에는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매체들도 많거든요. 성지순례 직접 가서 막 상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막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내가 이해가 깊어진 다음에 설명하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2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이 평면 세계에 존재하는 이 텍스트를 살아있는 문자로 바꿔서 전달하는 3차원 세계로 전달하는 그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TV에 그 일타 강사들 잘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 수업을 들으면 재밌어요. 내가 그 과목을 안 좋아하지만 설명만 들어도 야 진짜 설명 잘한다. 그 역사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는 너무 지루한 과목이었거든요. 맨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1900 몇 년, 1800 몇 년, 뭐 이렇게 쓰고 그러고 끝났어요. 외워. 그리고 끝났는데요. 배경을 설명하고 막 하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역사가 와닿게 생각해보면 역사는 우리가 사는 현실, 지나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이걸 우리가 배경과 상황과 사람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비교해서 설명하면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요. 선생님에게는 실력이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예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교사로서 넌 학생이고 난 교사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잘 듣고 졸지 말고 잘 실천해. 그런 자세로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정말 천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대할 때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어원은 이 창자라는 이제 이 단어에서 나와요. 이 헬라어 창자에서 스플랑크 조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팠다는 말이 그 이제 마음이 아팠다, 민망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단장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자식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그 느낌을 예수님은 받은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갖고는 어느 정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이렇게 잘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진 않아요.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돼요.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이 돼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 비결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예. 내 양을 치라. 이게 맥락이 좀 희한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네, 나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양을 치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양을 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양처럼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잘 길렀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겨우 알아들은 거예요. 아,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맡기시는 양들이 어떻게 해야 사랑을 알까요? 예수님처럼 섬겨줘야 돼요. 사랑함으로써. 그래야 압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학생을 위해 수고합니다. 애를 써요. 시간을 쓰고 전화를 한 통이라도 더 하고 문자라도 하고 오면 좀 다독거리기라도 하고 지금 붙잡고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좀 멀리 있는데 태워줘야 되나 알아서 가라고 해야 되나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나 그럴 때 내가 수고해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 좀 써주는 거 그게 수고잖아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한 꺼리낌이 전혀 없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 배려하거든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절제하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였지만 하나님 그 진리로 자유케 됐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권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억압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종노릇 하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서로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같이 사는 게 편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죠. 밥 안 해줘도 되고 뭐 월급 받아서 내가 쓰면 되고 근데 왜 그렇게 결혼하는 길을 원해요? 청년들은 그 본능이에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함으로써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면 굴림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섬기는 위치로 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야 알겠지? 잘해봐.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짐을 서로 져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정말 남일 같고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몰랐으면 좋겠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건 성향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의 일은 다 내 일이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남일처럼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다 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짐을 짚는 것도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핍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궁금하잖아요. 뭘 먹나, 뭘 입나, 어디에 가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학생들을 살아가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 궁금해져요. 형편과 사정이. 그래서 학생들의 형편을 주중에도 좀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이번 주 시험인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봤는지, 좀 아팠다 그러면 낫겠지 다음 주 오겠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았는지, 이번 주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안 일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러면 잘 다녀왔는지,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물어봐주고 그래도 안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자세예요. 안 해도 죄는 아닙니다만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공감합니다. 그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그걸 잘 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린도서 11장 29절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공감이죠. 학생들이 이렇게 좀 힘든 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어렵고 저런 일이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요즘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누구나 겪는 거야. 이런 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힘들어서 얘기하면 내 마음도 같이 거기에 반응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공감이 됩니다. 저절로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상황이 받아들여져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신앙의 최고 경지입니다. 그게 신앙의 최고 경지예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딱 맞춰지는 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그렇게 힘있게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새로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만의 독특한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만큼 진정성 있게 설명한 사람이 드물어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도 가집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뭐예요? 책임이잖아요. 책임.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책임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선지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나님께 받은 건 내가 다 했다.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파수꾼으로서 전달해야 할 건 다 전달했다. 그 정도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서 잘못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됐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하고 하나님은 알죠.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교사로서의 자세는 학부모와 소통하는 겁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거예요. 학생 교육의 주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모예요. 선생님이 부모의 역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확인을 저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요? 안 하는 분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교제를 좀 하십시오. 학부모님들 다 아시죠? 한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우리 특히 부장 선생님들은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 편성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 교제할 때 그런 내용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분반 교사는 내가 맡은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맡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1대1 맞춰서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교회 학교의 목표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개인의 목표가 어떤지가 궁금한 거예요. 학부모 교제할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할 말이 없을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특별히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하는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전의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다 수집을 해요.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현재 현안이 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살펴보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각자에 맞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름의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해요. 그럼 학부모를 만나면 할 말이 있죠. 제가 알기로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데 제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 결과가 이러이러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떠신가요? 부모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학교에 협조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 지내죠? 네, 잘 지냅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교회 학교에 계획이 있으면 미리 다 공지해 주시고 소풍을 간다. 언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비상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좀 잘 못 운영하는 교회학교를 보면 교회학교에서 뭐 하는지 부모님이 전혀 몰라요. 이번 주 소풍이에요. 그러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유초등부는요. 그 매주 뭐 했는지 이렇게 좀 사진으로라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그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일 사진이 올라와요. 매일. 그 식판도 올라오고 활동하는 것도 올라오고 동영상도 올라오고 일주일 동안 뭐 할 건지 진짜 잘해요. 근데 교회 학교는 깜깜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릴수록 있잖아요. 어릴수록 중고등부 이상 되면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특히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율동하는 거라도 좀 찍어서 분반하는 모습이라도 좀 찍어서 보내줘 보셔요. 좋아하십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교류하시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방이에요. 신방. 구역 모임 할 때 그 집 가는 거하고 학생에 대한 교제를 하기 위해 그 집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아이만 딱 놓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좀 덜 객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르는 게 꽤 돼요. 근데 눈치 보느라고 이제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면 집에서 양육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대출 아이들이 집에서 눈가림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밖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되게 관대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부모님들이 알면 서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심각해요. 근데 부모님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했다가 아니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화내면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아이가 봅니다. 그럼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아이를 위한 거거든요. 그 아이가 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은 주기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시작할 때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교회 오셨을 때 좀 차도 마시면서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가정 신방은 꼭 주기적으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